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본문 전체 이해와 본문 해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맡았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지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거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회에 이르게 됩니다. 스데반을 고발하고 모함하기 위한 거짓 고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고소 내용을 확인할 것 요구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그 공회에서 스데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속 역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다 하는 복음에 대한 진실을 선포하게 되는데요. 본문을 통해 그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8절입니다. 약속하셨으며.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인 아브람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스데반은 유대인이긴 합니다만 사실은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그러니까 구약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조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원래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함축적인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가보면 여호수아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 그러니까 스데반의 표현대로 하자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우상 섬겼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따라서 아브라함이 원래는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던 사람이다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언제부터 하나님 섬겼다고, 우리가 원래는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었지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으로
오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근원이다. 출발점이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오직 자녀에 대한 것만 성취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전하면서 그 자녀들이 누구냐? 이삭과 야곱인데 그 야곱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 하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교리 문답 20문답에서 배운 것처럼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으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그 은혜 언약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요, 우리 선조의 시초가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전하면서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 우상 숭배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다. 이 사실을 먼저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첫 번째 문단, 약속하셨음에 우리가 이스라엘이 될 수 있었다 하는 말씀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문단은 9절로부터 16절입니다. 요셉을 시기하여 2세대 조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형성한, 그래서 12지파라고 하는 나라의 틀을 만든 12아들에 대한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살펴보았더니 요셉을 시기하고 그리고 그 동생 요셉을 팔아버린 그 행위를 행한 자들이 우리의 선조, 지파들의 선조들이었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결코 존경할 만한 모습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그 선조들에게서 존경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어떤 행위나 그것에 대한 어떤 자격도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팔려간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요셉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로 만드신 것이고요. 야곱과 그 아들들은 곡식 때문에 요셉을 만나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지요. 그러니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굶어 죽게 되어 애굽 나라의 총리를 찾아가 양식을 구걸하는 신세까지 되었다. 그것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으며, 결국은 팔았던 요셉에 의해 야곱과 온 가족 75명이 애굽으로 이민하여 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역사를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야곱의 12아들 이야기를 전하면서 야곱은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을 주고 산 무덤에 결국 장사되었다 하는 말을 전하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을 부르시고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셨음을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조상 12지파의 선조들은 요셉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었다. 이 사실을 전하는 둘째 문단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결단해 봅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아브라함이 강 건너편에서 우상을 섬겼다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로 태어난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요. 그랬던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언약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인 것이지요. 곰곰이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저 일방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기도하기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둘째 기도 제목은요. 아브라함도 야곱도 야곱의 12아들들도 사실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 결코 포기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정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의 모든 정표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생각한다면 주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 사랑 받은 자답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신자 되게 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 기도 제목은 아브라함도 야곱도 그리고 심지어 요셉마저도 그가 본향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하며 자기의 해골을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했던 역사를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지요.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도달해야 될 곳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기는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항상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게 하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